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선가 우리가 이미 본 듯한 이야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류할 때 있었던 일이라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이동을 해서 지냈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때문이 아닌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그 땅이 모두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 땅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멸망된 땅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멸망은 주변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고 있었기에 그는 그동안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던 거죠. 그랄 땅은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은 풀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고 가축들을 키우며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는 이미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불청객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래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비슷한 일을 이곳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가지려고 했듯이 이번에는 블레셋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다시 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가지려 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아내를 나의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소심하고 비겁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라 여겼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그를 좀 이해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만약 아브라함이 원래 자신이 살던 동네, 원래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지냈더라면 사실 이런 어려움은 애초에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모두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인지 서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일을 겪을 일조차 없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떠나서 더 이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제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지낼 때는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내 힘으로 나의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조차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말 못할 현실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의 주변국의 왕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했던 마지막 보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 길리던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의 군사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던, 그래서 롯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 땅을 멸망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기에 어느 게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다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아브라함이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 아내를 누이라 하며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 믿음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며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현실의 벽 앞에 믿음의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을 또 택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선으로 또 누구도 함부로 악으로 규정짓고 판단짓는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결코 없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내가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남편의 입장에서 찍은 VCR을 보면은 아내는 악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남편에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 찍은 VCR을 보면은 남편은 나쁜 X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부를 상담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숨겨왔던 남모를 이유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남겨져 그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사회적 관계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아 그런 기억들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쌓여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각자 숨겨왔던 그런 기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쌓여져 지금의 부부 관계 가운데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한쪽 편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구나. 이 사람에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누구의 삶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신약 시대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해주셨던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나 율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에 사랑이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둘 판단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정죄하는 태도를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잘못과 죄에 대해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악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의 길로, 다시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짓는 일을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약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겁하다고 하시거나 믿음 없는 처사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일한 실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의 집에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과 악, 진실과 불완전함을 동시에 지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정직해 보여도 속에는 거짓과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속에는 순전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쉽게 정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해주며 진심을 살펴주고 회복을 기다려주고 변화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겁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며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함께 해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곳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사람에게란 시를 읊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나는 생각한다.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따뜻한 숨결이 되어 아픈 하루를 견디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가도 나는 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적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